네, 남서울 평촌교회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지 레드의 개혁주의 종말론 4강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죽음 이후의 상태, 즉 중간 상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구약에 언급된 스올의 상태란 모든 인간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죽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들 모두 스올의 상태에 있다고 구약은 말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만, 그리고 상징적으로 언급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리고 또한 가장 명확하면서도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낙원 언급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다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믿고 죽은 자들 모두 낙원,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적인 의미에서의 천국에서 부활과 완성될 천국을 기다리며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경우는 심판의 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을 확정받을 것을 대기하고, 또 한편 고통과 형벌을 맛보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 땅에서 이별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할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자 가정에 자녀가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축하와 함께 애도의 마음도 가져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남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4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벗은 자가 된 그 모든 영혼들이 그토록 바라게 될 부활의 몸을 입는 바로 그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가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선하게 창조되었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원래 거주지가 땅이었고 땅도 선했음을 창세기에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땅의 모든 선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뿐더러 하나님은 사람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교제가 가능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와 타락이 인간에게 들어오므로 영적인 죽음인 단절과 분리가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높으신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는 존재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임재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방식, 그 임재를 우리가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다양한 방식들의 계시, 눈에 보이는 계시들이 충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후 모든 세대와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그 계시들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필요를 알고 계셨고, 따라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글을 쓰게 하셨고 그 계시들을 기록하게끔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인 것입니다. 이러한 히브리적 이원론은 지난 시간 잠깐 다룬 헬라인들,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이원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어떤 수단이나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절대 도달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로 찾아오심만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구약에서 하나님은 실패한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역사 속에 찾아오시기 시작하시는데, 그렇게 개입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스스로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바로 출애굽 사건 등을 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실 때 철저히 거룩하심을 함께 강조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과 동일하게 강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선과 악을 동일시함과 같아 당신 스스로를 거역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에게 죄의 징계는 필연적이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도우심의 계시들, 또 심판의 계시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모두 신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신현이라고 하고, 특별히 그 목적이 교회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라고 보았을 때를 우리는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계시하시고 신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바로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는 또한 전례가 없는 역사로의 신현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또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바로 신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셨던 그 성육신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메시아 상 중에, 우리가 1강에서 다뤘었죠. 다윗의 자손, 선상적인 인자, 그리고 고난받는 종이라는 이 세 가지 메시아 상 중에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한 오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의 죄를 해결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기 위한 오심이었고, 그것으로 이 땅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오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이미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은 죄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마치 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바꾸어 놓았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 D-Day와 같은 인류의 결정적인 사건이었으나 계속해서 게릴라로 항전하는 독일군들을 괴멸하고 수도 베를린을 완전히 함락시킨 최후 승리의 날, 이 V-Day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하곤 하는데 이 표현이 우리의 이해를 돕는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은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최후 승리를 고대하면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싸움과 승리를 위해서 교회의 머리이자 또 주인으로서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탄이 여전히 항전하고 발악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선한 섭리들이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불가불 왕노릇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게 되면 이제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 오심으로 완전한 승리가 주어지고 세상이 종말이 올 것인데 예수님이 한 번만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2번 더 오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가 1강에서 다루었던 세대주의자들입니다. 1강에서 다뤘던 세대주의자들의 관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 따로 있고 교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 각각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세대주의는 각 세대와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인데 쉽게 말해서 그들은 구약 때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다시 믿을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2번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먼저 공중에 재림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교회와 또 믿고 죽었던 모든 신자들이 갑자기 휴거가 되어서 사라지게 되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그리스도를 대거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상으로 2번째 한 번 더 재림을 하셔야만 하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구약에서부터 그토록 바래왔던 다윗의 자손 예수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대주의는 계시록을 완전한 문자적인 해석에 따라서 해석한 것입니다. 이제 세대주의자들도 나름 성경적인 근거 구절을 대면서 주장을 하는데요. 이들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런 묵시 문학에 대해서 그러한 환상을 통해서 받은 계시들이 당연히 상징적인 해석들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되고 그릇된 주장들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나누어드린 프린트에서 그 일부 내용을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묵시에는 상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세대주의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한동안 미국에서 이러한 세대주의 종말론이 굉장히 유행이고 다수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성장했던 그 당시에도 이 미국의 복음주의권이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전히 휴거 후 남은 자들의 그 불안함과 두려움에 떠는 모습들을 다루는 드라마라든지 그들이 겪어야만 하는 대환란에 대해서 다룬 영화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죠. 자, 이러한 세대주의 재림론은 신자들을 긴장하게 하고 또 경각심과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이단들이 매우 즐겨 받아 쓰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함께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현상들은 오늘날의 이것이겠구나.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이고 7대접의 심판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고 666 코드는 바로 베리칩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의 무엇이다 하는 해석 또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해석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고 틀리면 말고라는 식의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드러난 상징적인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뉴스에 나온 무엇이다 라고 이런 온갖 축들이 난무하는 음모론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점점 더 어둡고 차가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이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다만 교회로서 빛을 비추고 진정한 참 빛이신 예수님만을 간절히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지하는 개혁주의는 언약신학과 함께 언약신학에 따른 종말론을 지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대주의를 거부하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직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몇 차례로 나누어서 이루어진다거나 또 유대인들을 위한 천년이 따로 존재한다거나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의 부활과 또 단 한 번의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오늘 세대주의 재림설과 비교한 우리 개혁주의 재림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이후의 남은 시간들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뼈대 작업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누어드린 유인물도 한 번씩 읽어보실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다음 5강에서는 무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을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비교하는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기존에 5강 주제가 따로 있었는데 이 부분은 매우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약 파일들을 PDF로 링크를 해드리겠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5강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고 그 이후의 시간들은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그 전후에 일어날 일들, 적그리스도와 대환란, 그리고 부활과 휴거, 심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